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이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지식이 부족했는데 우리 이베리 형제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또 그렇게 그 추종을 받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 줄 제가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그 아름다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해주시니까 더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2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의 안식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땅이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떤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비료를 왜 쓰십니까? 네, 농사를 짓다 보면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이 고갈이 됩니다. 여러분, 식물도 동물처럼 뭔가를 먹어야지 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매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빨아먹고 이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 성분이 들어있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웠잖아요. 비료에 삼려서 뭡니까? 질소, 인산, 칼륨 막 외웠잖아요. 이게 이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화학 비료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안식년을 우리가 굳이 안 해도 계속해서 연작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댑니다. 근데 사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땅을 살리는 이런 방법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부작용. 여러분, 자연적인 퇴비, 그 부엽토라든가 이토, 그리고 천연 이 비료들, 이런 것들은 유기화학 그 비료를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 유기화학 비료들은 잠깐은 열매를 맺히고 그 다음에 땅을 기록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토양이 산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 비료 성분이 빗물에 쉽게 내려가 가지고 강과 바다에 유입이 돼 가지고 강과 바다가 부용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은 물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부작용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다른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생긴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인간의 연약성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일밖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개발하고 성공시켰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빌딩들 그리고 도시를 갖다가 계획하고 건설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상하수도 그 관들이 노후가 되고, 그 다음에 지하 공사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싱크홀들이 생기잖아요. 싱크홀들.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쓰나미 한번 와가지고 뭔가 혹은 또 기계 부품 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원자로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분 또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각종 인터넷 기반 디바이스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SNS 때문에 더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관계가 더 단절이 돼버렸어요. 네? 이 핸드폰 가지고 혼자서 고개 쳐박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싫어해요. 네.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영상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흉악해져 갑니다. 흉악해져 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폭넓은 관점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주신 명령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우리의 유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레위기 25장 2절에 보니까 뭐가 안식을 한다 그랬습니까? 네, 땅이 안식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이제 이런 명령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순종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뭐하게 하라? 쉬게 하라. 네, 땅을 쉬게 하라.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이 휴경, 땅을 갖다가 쉬게 하는 일을 통해서 땅의 자양분을 갖다가 재충전하고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지력,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땅을 1년마다 뭐라고요? 7년마다 뭐라고요? 한 번씩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들을 갖다가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 흡수해 가버려요. 각종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물질, 그 보충 속도가 소모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저는 번개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번개가 왜 필요한가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번개도 있잖아요. 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번개 칠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시끄러운 거 이걸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번개 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번개 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땅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소입니다. 질소. 근데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칠 때마다 땅에 질소가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자연의 이치는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땅의 영양에 매우 필요한 질소를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계속 충전을 시켜주셔요. 여러분, 땅에다가 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도 고갈이 되지만은 또 한 가지 그 안 좋은 현상이 뭐냐면 독성이 계속해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삼이라든가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알칼로이드계 독성 물질들을 엄청나게 뿜어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계속 농사 안 짓잖아요. 인삼, 담배 짓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금산에서 인삼이 많이 됐다는데 요즘 여기도 보니까 인삼 많더라고요. 재배하는데. 근데 오래 하면 안 돼요. 이 작물들이 뿜어내는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이면은 자기 스스로 그 독성을 못 이겨가지고 죽게 된다. 그리고 또 토양에 그 염류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은 소디움이 가득한 소금동 땅이 돼요. 소금동 땅. 그래서 이 휴경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휴경. 1년 한 해 6년마다 쉬는 거. 병충해 예방에도 땅을 갖다가 1년 놀리는 게 엄청 도움이 된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땅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이 안식년의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질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을 끼치시고자 권면하시는 이 말씀 뒤에는 안식년 후에 더 큰 풍작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려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주시는 그 선물들 많이 갖고 가셨습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제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직행버스, 완행버스 타고 부모님 이제 뵈러 가는데 자식이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려도 부모님 보따리에다가 더 싸주려고 막 애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차부에서도 자녀와 아버지가 계속 싸웁니다. 그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저버린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요. 정말 무심하고도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나모 정치인, 조모 정치인, 장모 정치인들이 자기 자녀들 챙기다가 생긴 비리 때문에 여론의 매를 맞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자녀 탓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데 양쪽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자기는 욕을 먹어도 끝까지 자녀들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종이 되고 자녀의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옹호하시려고 사단의 참선을 갖다가 막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저는 늘 좋아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안식년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물과 탐욕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6년 열심히 땅을 갈아서 먹고 7년째는 뭐 하라고요? 농사를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이기심을 그냥 놔두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생존권도 다 뺏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욕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50명, 60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은 선량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겠죠. 근데 제가 2만 명, 3만 명, 60만 명 교인 데리고 목회한다 그러면은 저도 그런 사람들처럼 제 자녀한테 목회직을 세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교회 담보를 해가지고 부동산 챙기고 돈 챙기고 아마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다 똑같아요. 미국의 땅 부자가 땅이 얼마큼이나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말론이라고 하는 존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땅을 15평을 가졌더라고요. 15평. 15평이라니까 상상이 좀 안 가시죠? 저희 1000평 그러면 대충 알겠는데 15평.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가 5억 9천 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3배만한 땅을 한 사람이 가졌다니까요. 충청남도 땅보다 좀 커요. 15평. 이것을 부동산 가치로 따졌더니 6조 5천억 원입니다. 6조 5천억 원. 여러분 근데 이게 미국 사람 얘기니까 좀 마음이 안 와닿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을 얼마나 가졌나 봤더니 행자부 통계로 2005년 통계입니다. 이제 오래전 통계인데 이 서울에 있는 땅 부자 100명의 통계예요. 기업이나 문중 소유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서울의 100명의 부자들의 땅이 404 평방킬로미터. 이게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 평방킬로미터인데 100명이 404 평방킬로미터를 가졌대요. 갑자기 제 입에서 막 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100명이 서울시 땅의 66.7%를 가지고 있답니다.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앞으로 쌓기만 하는 인생들에게 매 7년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진 것을 나누라고 농사 이제 그만 지어 6년 짓고 7년 동안은 함께 나눠 섰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타적이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규례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갖다가 없애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큰 경건에 유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족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가진 분들은 더 누릴 권리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어도 사실은 다른 사람, 나보다 갖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전기세를 더 많이 낼 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마음껏 낭비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재화가 다 함께 나눠 쓰는 공동의 재화인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제가 다 버리는데 필리핀에 살 때는 바나나 껍질을 그냥 아무데나 막 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번이 안 되는 건데,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그거는 좀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나라에 있는 자원은 내가 아껴 쓰고 남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막 쓰겠다. 여러분, 근데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땅이 쉬는 동안에 가꾸지 않고 저절로 난 포도나 열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이 다 수확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7년째에는. 그럼 그걸 누가 먹습니까?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 특히 남종이나 여종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 다음에 여행객이나 이방인들,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도록 그냥 놔두라는 것이에요. 7년째는 농사를 안 지니까 내가 수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고를 안 했어요. 그런 땅에 떨어진 씨앗에 의해서 저절로 난 것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에 보면은 집안의 가축과 야생의 들짐승들까지도 안식년의 소출을 갖다가 마음껏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고도 포괄적인 사회 정의의 실현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 안식년의 목적은요. 안식년의 기간 동안은 이제 농토를 갖다가 갈거나 그다음에 가꾸지 않아도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시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많이 있죠? 농사를 안 지니까 좀 여유롭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충분한 휴식을 가질 뿐더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더 가지라는 겁니다. 안식년의 목적이 결코 땅의 휴식을 통해서 생산력의 제고라는 그런 물질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에서 좀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회복, 영적인 회복들을 갖다가 얻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명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좀 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도 덜 챙기고 우리의 이웃도 덜 챙기고 있다가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상임의 시간들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닙니까? 안식년도 똑같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안식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동료 인간에 대한 필요를 살피고 또 그들을 동정하고 사랑을 나누는 해가 바로 안식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명절도 그런 의미가 있죠. 명절 단순하게 그냥 몸이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원했던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고히 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 치르시느라고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 여성도님들 고생 많이 하셨죠? 음식 해 드시느라고 집안 청소하시고 또 장거리 여행에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근데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 회복.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물질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혼자 독단적으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행복한 명절 되세요. 저기 저 10년 된 홍삼 한 세트하고 과일 10상자 그리고 용돈 100만원 붙여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전 이거 보내려고 돈 벌어야 되니까 고향에 못 갑니다. 네, 이러면 좋습니까? 차라리 빈손으로라도 와서 얼굴 보고 밥상 마주대하고 비싼 얘기하면서 오르는 게 진짜 명절이지. 선물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그래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는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늘 생각하며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안식년을 알리는 양각 나팔소리, 이 히브리 제사장들이 뿔로 된 그 양각 나팔을 갖다가 우 불면서 안식년을 갖다가 알렸다 그래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훈련소에서 그 PRI라고 사격술 예비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격술 예비훈련. PRI 영어로 있지만은 사격술 예비훈련이라는 뜻 영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PRI를 한국말로 피 터지고 알 되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다. 그래서 PRI라고 불러요. 네,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십니다.
근데 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제 사격을 처음 이제 하니까 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격 예비 훈련을 하는데 뭐 앉았어, 서서 엎드렸어, 무이탁 뭐 방어 전진 막 이런 용어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막 총 훈련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2월달에 군대 가가지고 그 막 질컥한 그 뻘에서 옷을 다 버려가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격 자세를 무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익히는데 1시간에 10분씩 휴식 시간이 있어요. 조교가 호각을 뺑 불면서 10분간 담배 한 대씩 피고 휴식! 그러면 얼마나 그 소리가 반가운지, 얼마나 반가운지. 이게 이제 훗날에 정말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완전한 안식년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정된 이 뭡니까? 이 규례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갖다가 보장하시는 그 휴식의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7번 안식년을 지낸 후에 77은 49, 49년 다음에는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 우리가 오늘 뭐 희년의 의미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안식년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재림의 희년입니다. 희년.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로운 삶을 갖다가 우리가 다 접는 이제 마지막 영원한 휴식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그 희년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죄된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절은 좋지만은 명절 끝은 어떻습니까? 또 피곤해요.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있는 이 규례 안식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 희년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워하시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늘 모셔드리고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축복들 늘 순간마다 누리시고 또 마음에 담아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오늘 이 안식년 제도를 우리가 실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제도와 규례에 담긴 정신과 사상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